말씀 봅니다. 유다서 17절로부터 25절까지 공독해 올립니다. 유다서 17절부터 25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이 없는 자니라. 영입니다. 성령이 아니고 영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이 무엇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 여기 이 말이 로고스가 아니라 이 노고스가 아니라 네마입니다. 네마.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배우고 들은 말씀 가운데 뭐가요? 네바가 된 말씀이 있죠. 그것이 이제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뭘로 남아있죠? 신약성경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신약성경.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신약성경 말씀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런데 사실 우리가 머리도 그렇게 암기력이 뛰어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 그렇잖아요. 금방 들어도 잊어먹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그렇죠? 그 말씀을 그렇게 쓰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생각나게 해주시고 네마로 들었던 말씀. 그때 그 말씀 그렇게 했지. 생각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원래 베드로 사도님의 이름이 뭐였었다고요? 시몬이었어요. 시몬이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름을 개명해 줬죠. 뭐라고 개명해 줬어요? 페트로스라고 이렇게 개명을 해 주셨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개명되었던 이 베드로가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갔었을 때에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건 베드로 사도가 개인이 신앙 고백했다기보다는 대표적인 그런 성격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 아주 귀한 고백을 하죠. 바로 이것이 네마가 된 말씀인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페트로스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페트로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반석의 조각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이 반석은 뭐라고요? 또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반석 조각인데 그 반석 조각이 모여지면은 뭐가 된다고요? 반석이 되는 거예요. 페트로스들이 모여지면은 뭐가 된다고요? 페트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반석의 한 조각이고 안드레도 반석의 한 조각이고 그래서 몇 조각이에요? 12조각이지요. 가룟유다라고 하는 조각, 이것은 처음부터 가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님, 저는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을 이 12조각의 가룟유다 대신에 채워진 조각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12조각이 모아지면은 이 반석이 되는 거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건 뭐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음부의 권세가 넘어서지 못한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권세가 교회에서 나타나고 또 음부의 권세가 나타나잖아요. 이것이 막 경쟁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앞서지 못한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거나 같은 얘기죠.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바로 이 천국 열쇠가 뭐겠어요? 이 천국 열쇠. 이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니 12 제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너희들에게 준다 그래. 이 천국 열쇠가 뭐겠어요? 이 천국 열쇠가 뭐예요? 이게 이 천국 열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제자들이 우리에게 받아서 우리에게 지금 주신 이 신약성경, 주님께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그게 뭐라고요? 신약성경 말씀이에요. 레마. 이 천국 열쇠. 그래서 이 천국은 어디에 임한다고요? 하늘들 가운데 임하는 게요. 하늘들 가운데. 그래서 지금 천국이 임했고 그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이 교회들은 바로 이 천국에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주신 것이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으면은 오는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탄과는 대적할 수도 있고 유혹이 들어왔을 때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면은 자꾸 사탄은 어떤 역사를 하죠? 이 말씀을 말씀으로 기억하지 못하도록 멍 이렇게 찌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사모하고 그러면은요, 이게 냉철해요. 이게 강력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같이 우리 집사람하고 걸으면서 한동훈 씨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씨. 그 말 잘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참, 그동안에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 참 말 잘하잖아요. 그것 가지고 그냥, 그렇죠. 국회에 불러내서 장관이건 누구건 그렇게 막 하고 그러는데요. 한마디도 안 주고 한동훈 장관 막 꼬박꼬박 대답. 그럴 수 있는 집이 어디가 나오죠?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때마다 딱딱 얘기, 그 자기 선을 넘지 않고 딱딱 얘기를 하니까 그쪽서 그냥 이게
지나고 나는데 아이고 그때 그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러면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뭐 예상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짐작은 되지만 딱딱할 때 기억하고 있다가 그런 사건 뭐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딱딱 얘기를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으면 그렇죠. 사탄이 공격해 올 때에 그 말씀으로 그 권세 있는 그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요, 이 예수님의 이 12 사도들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8절에 가서 보시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재림하시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계속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그러죠? 인자라고 그러죠. 인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 재림하실 때예요. 재림하실 때.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님 12제자예요. 너희도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시리라. 여기서 이스라엘 12지파는 여러분 육적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여러 번 이렇게 살펴봤듯이 이 요한계시록 신약에 와서 12지파는 뭐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성도들이 뭐라고요? 12지파죠. 우리 성도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12제자가 여러분 심판하게 될까요? 물론 예수님이 가운데 앉아서 대법관으로서 지휘를 합니다마는 왜 12제자가 재판권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심판하시되 특별히 구약이 아니고 뭐예요? 신약이고 신약 중에서도 뭐예요? 윤리와 도덕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재림을 준비하고 있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 그분들이 심판의 자격을 잘 알고 있다고요. 뿐만 아니라 그 자리는 뭐를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는 구별되는 그런 장소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은 어떤 일을 했어요? 우리와 주님 사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중매했다고요. 중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중매자예요. 그러니까 중매쟁이가 중매를 할 때에 그 결혼 조건들을 얘기했을 것 아니야. 그러니까 그 심판대에서는 이들이 그 조건대로 이 중매쟁이가 제시한 대로 잘 준비를 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심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는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때는 뭐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여러분 그것 보는 것이 아니고 뭐를 봐요? 예수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기름을 그때는 결혼하면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 얼마나 기름을 열심히 준비했느냐 그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아주 중요한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기도 아니에요? 그 중에 요한복음 17장 20절에 아주 중요한 기도 내용이죠. 좀 우리가 이 말씀은 다시 한번 귀담아 이렇게 드려야 될 그런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누구지요?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12제자지요. 12제자. 가로조다는 없겠지만은 주님의 제자들이죠.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구라고요? 이 제자들의 말. 제자들의 말.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은 이 제자들의 글.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러분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누구지요? 그렇죠? 성도들이죠. 영적인 이스라엘.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 같이 그들은 누굽니까? 성도들도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믿음을 가진 이 성도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이 성도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뭘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랑으로 하나 돼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거듭이 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이렇게 기름 부어지는 것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사도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지금 우리가 세워나가는 이 교회에 뭐가 된다고요? 기초석이 된다고요. 에베소서 2장 20절 보시면은 너희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통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세우심을 입었다고요? 사도들의 터에. 이 사도들의 터가 뭐지요? 신약성경 말씀 위에. 바로 이것이 천국 열쇠이고 이 사도들의 이 말이 사도들의 이 글이 뭐라고요? 바로 우리의 신앙의 터가 되는 것이죠. 그 위에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교회가 완성된 모습을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다고요? 새 예루살렘. 여러분 새 예루살렘도 그 기초석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의 기초가 뭡니까? 교회 완성의 기초가 바로 12제자들이죠. 그래서 그 기초 성곽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그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12사도의 이름이 그 기초석 위에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들이 이렇게 귀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도들을 귀하게 읽을 수 있어요? 바로 이 신약 성경을 이 유다서 같은 이런 여러분 이 유다는 사도도 아니고 예수님의 막내 동생인데 어떻게 이게 사도들이 글이 됐죠?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바로 이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신앙생활하면서 그 말씀으로 양육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이 육신의 동생들이 안 믿었어요. 그 후에 신앙생활을 했지. 그러면서 제자들을 통해서 양육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쓰는 것으로서 오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말한 것을 기억하라는 이 말씀 속에 뭣도 들어 있어요. 이 말씀 이 유다서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분명히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이 뭐라고요? 신약성이라고, 신약성이다.
자, 그 다음에 18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여러분 유다스를 통해서 여러분 이 말세에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가까이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고요? 어떤 현상이?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그러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몇 차례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아세베이아가 경건입니다. 이 헬라어로 하면은 세비야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붙인 것인데요. 이 아라고 하는 것은 노우라고 하는 그런 말과 같아요. 이 세베이아가 경배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배한다. 세베이아가 경배한다, 예배한다. 그런데 그 아를 붙이면 그 반대에 경배하지 않는다, 예배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뜻은 그런 건데 의미는 뭐죠? 예배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배를 무시하는 거. 여러분, 그럼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 과연 하나님이 이 좋아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가서 보시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우리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었는데 정확히 번역하면은 합당한 예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가 뭐예요? 합당한 예배가 뭐라고요? 너희가 한 제물이 되어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무엇입니까? 한 몸이 되어서 예배하는 것.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 자꾸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예배하는 것. 이게 하나가 되는 것이 뭐죠? 예수님의 신부로 성령 안에서 준비하는 것. 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자꾸 싫어해요. 한 몸으로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거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경건치 않은 것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정욕대로 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마지막 때에 자꾸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마지막 때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이 베드로서에서도 잘 말씀해주고 있죠. 이런 베드로서 우리가 다 했습니다만 4장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 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왜 이 말씀을 강조하죠? 5장에 가서 보시면 5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나오죠. 근신하라 꾀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악한 사탄인의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어떻게 한다고요? 더 극성을 부린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박용진 씨 형제 동생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은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해줘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이 덤벼든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걸 경험했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탄도 막 조급한 거예요. 이제 막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막 그래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이렇게 더 득세를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난다고요?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조롱하는 사람.
여러분 먼저 우리 성경에는 기롱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정확한 그 헬라어 단어로 얘기하면은요 에피이크테스라고 해가지고요 흉내내는 사람들이에요. 흉내내는 사람. 흉내. 뭐 요즘 뭐 이렇게 개그맨들이 뭐 이렇게 뭐 아나운서나 뭐 탤런트나 뭐 정치인이나 이렇게 흉내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미를 위해서 흉내내는 것이고, 그리고 조롱하기 위해서 흉내내는 거 있잖아요. 누가 뭐 이렇게 무슨 얘기하면 이러면서 흉내내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를 흉내내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막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면서 이런 것을 막 이렇게 추구할 때에 그런 거 조롱하면서 그렇게 빈정대면서 그리스도가 재림 다시 오신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뭐 이러면서 막 그런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다미선 교회에 바람이 불고서 한참 동안은 주님의 재림 얘기를 못했어요. 그때는 막 진짜 사회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잖아.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제 다시 우리들이 이 부분을 다시 이렇게 챙기게 되는데 그런 자들이 일어난다는 조롱하는 자들이 일어난다. 자, 이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가 자꾸 하나 되지 못하게 19절 이 사람들은 뭐를 일으킨다고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자꾸 분열, 이간질 시켜서 자꾸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는 자, 분탕질을 친다는 거예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여러분 육에 속했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육에 속했다. 육에 속했다. 이 육체는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내줬다고요? 사탄에게 내준 거예요. 이 육. 그렇다면 이 육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사탄에 속했기 때문에 거듭난 자가 아니죠.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거듭나지 않고 여전히 악한 사탄 마귀를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자.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이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밖에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서는 뭐 이게 문제가 되지 않지. 그게 당연하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있다. 교회 안에서 자꾸 분열을 조장하고 육에 속해서 영이 없는 자니라.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영이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니까 이 교회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가 되면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거듭나지 못한 그러니까 가짜 성도들이 많은 것이지요.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20절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믿음도 거룩한 믿음. 믿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설득당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에 설득당하는 거야 돼요? 믿음에 설득당해야 돼요. 거룩함에. 지금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제일 도전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세속적인 것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하고 불신자하고의 이렇게 구분이 안 돼요. 가치관의 구분이 안 돼요. 뭐 이렇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추구하는 거 그런 거. 막 그런 사람들은 뭐를 추구해요? 막 비싼 옷을 입고 막 값비싼 보석으로 막 치장을 하고 큰 집에서 살고 그냥 좋은 차 타고 막 백화점을 가더니 어때요? 막 좋은 차 타고 가서 막 탁 가서 세워놓으면은
착 대주고 막 이러고 막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좀 허름 차 조그만 차 타고 막 그 안 내는 사람이 막 올라가라고 척척하라 이런 걸 못 견디는 거지. 대접 막 어디 가서 이렇게 대접받아야 되고. 그런데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뭐죠? 그런 것과는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것과는 구별된 믿음이 세상에 갇혀오고 같이 가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 잘 산다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잘 사는 사람이 어때요? 그 사람이 신앙이 있건 없건 그 사람이 교양이 있건 없건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뭐 사기꾼이건 뭐 어쩌나 그거 막 상관없이 잘 사는 게 뭐예요? 돈 많은 부자로 살면은 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룩한 믿음 위에 있는 우리들은 뭐예요? 아무리 돈만 있어도 아무리 권력이 높아도 거룩한 믿음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그런 건 하나 부럽지도 않고 부러워해서도 안 되고 그건 곧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불쌍하고 그래서 긍휼히 여기게 되고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자신을 세우며 믿음 위에 자신을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뭐 성령으로 기도하면 그러면 뭐 방언 기도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은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깊은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하나님의 영과 통하는 그런 기도,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1절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네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여기서 영생이 뭡니까? 참 우리 성경에 가장 이제 번역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라고 하는 단어와 생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렇게 합성어입니다. 두 단어가 합쳐진 거죠. 영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오니오스고 그 다음에 생이라고 하는 것은 조회죠. 조회. 아이오니오스는 한 시대입니다. 한 시대. 한 시대의 생, 한 시대의 삶. 그래서 여기서는 원칙으로 하면은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한 시대의 삶.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은 뭐라고요? 세세토록. 세세토록이 성경에서 세세토록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영생이고 이 영생은 한 시대의 삶이에요. 천년왕국. 그래서 뭐를 바라보라는 얘기입니까? 주님이 오셔서 세우실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천년왕국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우리의 지금 구원받은 우리 성도, 그래서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이런 분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한 시대의 생명인 여기서는 영생이라고 표현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바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은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천년왕국 가는 거예요. 천년왕국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일하는 그 신고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1차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2단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요한 사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인사도 하지 말고 받아주지도 말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서는 조금 달라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며 이 어떤 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단에 빠진 자들,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빠진 이런 사람들이죠.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여기서 유다서는 좀 적극적으로 얘기해요. 이단에 빠진 자들을 구해내라는 얘기예요.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또 이 얘기는 뭡니까? 어떤 자들을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들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미워하지만은 여러분 그 사람 자체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 된다. 긍휼히. 그런데 이게 쉬워야 어려워요? 아가페 사랑이 아니면 어렵죠. 우리는 그냥 같이 가요. 미움은 같이 미운 거지. 뭐 이건 믿고 뭐 죄는 미워하되 뭘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이게 우리 잘 안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있어서 이것이 가능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단들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 그 속에서 역사하는 영은 우리가 미워하지만은 그 사람 자체는 우리가 긍휼히 여겨서 불에서라도 구원해낼 그런 사랑의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게 24절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그 영광 앞에 이게 뭐지요? 그 영광이 언제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요? 영생, 한 시대의 생명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꼭 누구 앞에 선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예수님 앞에 선다는 얘기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는 뭘로 판단한다고요? 12사도가 판단하는데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쓰는데 예외 없이 다 쓰는데 그때는 선악간에 그 선악간에가 뭐라고요? 윤리와 도덕의 선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뭐를 선하다고 그러시지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을 선하지 않다라고 보기 싫다. 근데 뭐를 선하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와 하나가 되는 것 이걸 선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추구한 사람 예수님과 이렇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결혼하는 것을 추구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25절입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좀 끝맺는 것하고는 약간 좀 다르죠. 좀 길지요.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유다서는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서에서 우리가 다 잃어버려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뭐라고요? 사도들의 말, 뇌마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붙들고 우리가 있으면 여러분요 그리스도의 재림 준비하는 것도 문제가 없고요 사탄의 유혹도 문제가 우리 속에 일어나는 정력도 언제든지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주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늘 가까이 하시면서 많이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또 읽으시고 이 제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귀히 여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말씀을 주신 그 사도들이 오케이 준비됐어 이렇게 분명히 합격을 선언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유다서 같이 이렇게 짧은 책이지만은 무시하지 마시고 이 말씀 속에도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귀히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요 꼼꼼히 다 이렇게 읽는 것이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설교도 사실 이렇게 제목 설교 뭐 이렇게 어디 뽑아서 이것보다는요 참 강해 설교 쭉 빼놓지 않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익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귀중히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텐데요. 그 전도사님이 이번 주 내일 모레 이제 5차 항암치료 이렇게 들어가고 8차까지 하기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을 한 거죠 벌써. 4차 끝나고 이제 5차 들어갔는데 어떤 분은 4차가 제일 힘든다고 그러고 5차부터는 또 쉽다고 하는 분도 있다고 그러니까 하여간 뭐 이게 뭐 이렇게 보약을 먹어도 힘들 판인데 오히려 그력을 못 쓰게 하는 이런 것이 항암 치료 아닙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 참 이렇게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급속도로 돼요. 작년하고는 틀린데 조금 이러다가요. 이건 뭐 1년이 아니라 뭐 계절마다 여름에서 가을로 지나가면서 또 틀려. 아이고 지난 봄하고 또 틀려. 막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육신의 건강만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상고한 것처럼 그 주님 앞에 서는 그 영생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특별히 우리 사랑의 지체들을 위해서 사랑의 대상인 지체들을 위해서 지금 항암피를 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사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귀한 말씀을 배웁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 귀한 점. 특별히 이 사도들이 미리 말씀하신 말을 기억하고 우리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읽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파에 잘 새겨져서 늘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사탄이 공격해 들어올 때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속에서 정욕이 일어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죄악된 이런 요소들을 생길 때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들의 권세와 능력이 되어서 이 세대를 살아갈 때 힘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를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장하는 이런 요소들이 되어서 정말로 영생에 들어가는 자로 이렇게 세움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도사님 이번 주에 또 이렇게 5차 항암치료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건강 회복하고 주님 사역에 아버지 하나님 전적으로 뛰어들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지체들 가운데 연로하신 분들 많이 계시면서 하루가 다르게 자꾸 힘은 떨어지고 허리는 굽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저것 아픈 문제가 이렇게 생깁니다.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 건강도 지켜주시지만 그 무엇보다도 믿음의 알짜배기를 세워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알곡으로 아버지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확인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이런 복된 신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베드로의 지체들 한 분 한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연세가 들어가면서 육신은 후패되지만 영은 더욱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 신선해져서 아버지 하나님 선뜻하게 주의 복음 속에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 사회를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귀히 여기고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아가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기뻐하사 아버지 하나님 선택받은 남은 백성도 주님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소개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체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잘 마무리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유다서를 마쳤습니다. 아버지,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말한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신약 성경을 저희들이 귀히 여기고 신약 성경을 기초로 해서 우리들의 믿음의 교회들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신약 성경의 바로 핵심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것, 바로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늘 이것을 사모하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기를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것은 성령을 부어주신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얄미운 사람도 없게 하시고 미운 사람도 없게 하시고 싫은 사람도 없게 하시고 다 사랑으로, 아버지, 언제 봐도 반갑고 즐겁고 아버지와 교통하는 이런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이런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지체들 가운데 지금 암치료 투병 가운데 있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것들이 믿음을 억누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굳게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